시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고 알려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약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약의 심이 무겁다. 하나님은 죄가 차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약이 찼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제약이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가 방종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회개하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그 땅 가운데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땅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시 의인 45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의인 45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시 의인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여쭤볼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 가운데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이 넘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악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세요. 의인 10명.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의인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가증하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를 살펴보면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자 사람들이 나와서 이 천사와 상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천사들에게 상간하자라는 것은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지금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는요 여러분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죄악, 또 두 번째 소돔의 죄악은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또 뭐였냐면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근데 음식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음식물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보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증한 일,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동성애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요, 인구가 75억, 70억에서 75억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80억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의 인구가 기근으로 허덕입니다. 왜 이렇게 기근으로 허덕입니까? 여러분,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 세계가 지구촌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을, 그 동성애를 사람들이 옹호하고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이기주의, 자기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럼 뭐라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현상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현상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내용이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들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말씀하면서, 성경은 그러나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책이 있다. 너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있다. 너를 선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 있다. 그 책 성경이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세상은요, 성경과 전혀 다른 법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악üm이 불법이 성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확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 성경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기준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인기해서 마리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KBS에서 나오고요, 신학 교수.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교수, 어떤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해도, 세상에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고 또 주님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천사랑 동성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건들지 마라. 그리고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준다고 합니다. 롯이 왜 이런 걸 했습니까?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냥 문화대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롯은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는데, 그런데 천사는 사람들을 소경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의인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한 번 실수를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얇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 암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야기합니다.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냐고 묻자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절에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롯이 사람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려고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분명히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안 좋게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을 하게 되면, 세상의 방법대로 동의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들은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우리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쟤 봐.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직분자인데 똑같아. 저게 무슨 직분자야.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기준이라도 우리가 이것은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의인이에요. 내가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지언정 내 기준만이라도 쟤는 쟤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인처럼 살려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 옵니다. 박해 받아요. 왜요? 예수님도 박해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을 믿고 그대로 지킨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 천국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저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될까 그 생각만 하시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그게 속사들이었고요. 그게 교부들이었어요.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라는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그 뜻이었어요. 그게 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아셔야 생각나죠. 말씀을 보셔야 생각이 나죠. 말씀을 읽어야 생각이 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분명치도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치 않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자들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롯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자신의 사이에게 얘기해요. 이 땅이 멸망하니까 도망하자. 사이가 농담으로 여겨집니다. 왜 농담으로 여겨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장인이 자기 딸을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누가 장인을 존중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무리 박해해도 나중에 그 사람들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농담으로 여겨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갈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과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 가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그러면 믿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요. 롯의 때와 이 세상이 음란한 걸 보면서 거룩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 뭐 이단을 분별한다는 뭐 이단 상담소 어쩌고 이런 자들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고 분별치 못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정말 기도 좀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신 분은요,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거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정말 주님 곧 오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냥 저 유튜브 한번 딱 들으면 저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지라.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 현상을 보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빛의 아들이니까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요. 의인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의인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준비가 뭐 산속에 올라가서 뭐 집을 짓고 그 뜻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께 하루 중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쁘신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시간을 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기도와 말씀으로 부장하셔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날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을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요. 그리고 두 딸을 이 성에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자꾸 도와줘요. 롯을 구해줍니다. 롯이 지체를 하는데도 천사는 끝까지 이 롯의 가족을 구하게 돼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간과함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데, 롯의 아내가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집착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풍요했어요. 왜요?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롯의 아내가 그 땅을 집착했어요. 결국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집착하시면 안 돼요. 롯의 아내를 보면요, 롯의 아내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런 자에 대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면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간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한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요. 물도, 비도 아니고 불이요. 근데 그런 속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세요. 아브람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롯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자기 딸과 나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온 롯의 두 딸이 너무도 안 좋은 짓을 하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이제 남편도 다 죽었어요. 근데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요, 아버지랑 성적인 관계를 맺고 두 딸이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롯의 두 딸이 아버지랑 성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는데 큰 딸은 모압, 두 번째 딸은 베남미 암몬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겨요. 룻기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하나님이 모압 여인 롯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세워져요. 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엎질러진 물이라도 망한 일이라도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약이 점점 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당 동성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당은 제가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유럽, 지금 거의 다 동성애 합법화.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강대국, 미국, 2015년 6월 26일 미국, 동성애 합법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제 일본, 대한민국, 이제 넘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바람이 넘어오는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태우시면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동성애 사건이었어요. 세상에 제약이 뭔지 모르지만 제약이 점점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주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는 길을 가면 때로는 이 길 저 길 못 찾을 때가 많아요.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면요, 그 길 100% 찾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주의 음성 정확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